안녕하십니까. 1월 7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신 은총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언제나처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새롭게 하나의 계기를 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상당히 우리들에게 인상적으로 제시되는 본문이 이 여호수아 3장에서부터 4장까지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보고 그리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네, 여호수아서의 정복 이야기, 그 중에서도 이 1장부터 8장까지 상당히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죠.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어제까지는 2장까지 읽었습니다. 율법에 순종하라는 메시지가 주어지고 율법을 선포하는 메시지로 끝나는 1장에서부터 8장까지, 그리고 이 믿음이 있는 가나안 여인 라합,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 아간,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서로 대비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이 요단강이 멈추는 이야기 3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것은 6장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와 서로 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5장이 1장에서부터 8장 사이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3장에서부터 4장도 상당히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4장도 이런 구조, 이런 그 카이아스틱 스트럭처라고 그러죠. 동심원 구조라고도 하는데, 이 중심된 메시지를 중심으로 마치 동심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핵심부를 중심으로 비슷한 이야기들이 서로 대꾸를 이루는 이런 형태가 이루어져 있는데, 3장, 4장도 그 안에서 다시 그런 구조를 가져요. 3장, 4장을 보시면 오늘은 3장 1절부터 8절까지 다룰 것인데, 요단강을 떠날 채비를 하는 부분이 3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제사장들이 강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8절까지거든요. 그런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요단강 서쪽에 도착하는 이 내용과 서로 대비를 이루고요. 제사장들이 강에 들어가고 제사장들이 강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서로 대비를 이루고, 그리고 백성들이 강을 건너기 시작하고 백성들이 강 건너기를 마치고, 이렇게 또 대비를 일으켜요. 이렇게 각각 처음과 끝이 서로 내용적으로 이렇게 맞죠. 그리고 가운데 요단강 가운데 기념비를 세우는 이야기가 4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3장부터 4장까지 이 두 장이 또 굉장히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한번 참고해 보실 만한 것이 뭐냐 하면요. 제가 1장 할 때 다루진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1장 할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사실은 거기도 아주 정교한 수준은 아니지만 거기도 이런 동심원 구조가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2장에서는 동심원 구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1장에서는 A에 해당되는 1장에서는 동심원 구조가 그 안에서 나타나요. 1장 안에 동심원 구조가 있습니다. 아주 이 3, 4장만큼 정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안에 동심원 구조가 존재하는데 여기는 없어요.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이 마지막 부분 여기 짤막하니까 동심원 구조가 있기에 좀 애매하죠. 그리고 2장에는 동심원 구조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여기는 없는데 그런데 이 7, 8장 아간 이야기에서는 굉장히 정교한 동심원 구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늘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기적 부분 중에서도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 부분은 좀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굉장히 정교하게 이 동심원 구조가 존재하는 데 비해서 여리고성 함락되는 이야기에는 동심원 구조가 없어요. 이렇게 여기에 동심원 구조가 있고 끝에는 없고 여기는 없고 여기에는 있고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고 이런 식으로 이 1장부터 8장까지 기록이 굉장히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은 메시지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 기자가 라합과 아간을 서로 대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요단강 이야기와 여리고성 이야기를 서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동심원 구조가 있는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무게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이 이 8장 끝부분보다는 조금 더 중요한 무게가 깊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라합 이야기보다는 아간 이야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리고의 무너지는 이야기보다는 아무래도 요단강에서 기념비를 세우는 그 이야기가 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대조시키면서도 정말 이 여호수아 기자가 쓰고 싶어하는 핵심부가 어디에 있는가를 이런 구조를 살펴봄으로써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시 가운데로 오면서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가운데 부분이 핵심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마찬가지죠. 순종하라. 여기서도 순종한 라합, 순종 안 하니까 망하는 아간, 그리고 순종하니까 요단강이 끊어지고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씀에 순종하면 이긴다라는 메시지가 계속 반복됩니다만은 결국 어떤 순종을 해야 되는가?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을 행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하튼 이 본문 통해서 이러한 것을 한번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유숙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전에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1장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형태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꿈을 통해서 또는 환상을 통해서 또는 선지자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그 정탐꾼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증언을 들었죠.
이렇게 확고한 증언을 들은 여호수아는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리들에게 이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넌다. 이제는 광야가 아니라 이제는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정탐꾼들의 증언까지 있어서 완전히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앞서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죠. 여호수아가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하고 그냥 밀어붙인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증언을 주시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여호수아는 그저 그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전부 메뚜기다 했던 그 잘못을 범하지 않았을 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여호수아는 다른 것을 한 것은 없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2000규빗쯤 먼저 갑니다. 60만 대군인데 거기서부터 2000규빗이면요. 1규빗이 약 45cm거든요. 그러니까 2000규빗이면 한 900m. 꽤 멀죠? 한 1km 가까운 정도 거리를 떨어져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먼저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법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는 위험하죠. 함부로 거기에 접촉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큰 이유 하나가 더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 60만 대군이 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1km 가까이 떨어져서 먼저 그 법궤가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을 60만 대군이 눈으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시는 모습을 그려주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아서 목격할 수 있도록 실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 과거 4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을 우리 선배들을 구하실 때 저 홍해를 가르셨다고 그러던데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실까? 진짜 계시다. 봐라 하면서 이제 내일 본문에 보시면 이 요단강이 끊어지겠죠. 요단강이 멈추는 그런 일을 이루시려고 이제 모든 사람들을 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2000규빗, 한 1km 가까이 떨어져서 멀리서 법궤를 맨 이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을 모두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요구사항이에요. 무기를 준비하라. 싸움을 연습하라. 너희들의 전술을 다시 한번 숙지하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특별한 전술도 없고요. 어떤 특별한 무기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 뒤를 따라가면서 그냥 그 전리품을 챙기는 것일 뿐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식의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기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는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앞서는 백성들에게 말했는데 이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그러니까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요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그러니까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갔다. 이게 뭘 보여주는 건가요?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네가 이제부터 대장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는 명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것에 대해서 순종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식으로 전쟁을 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싸우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싸움에 동참시키십니다. 왜요? 이스라엘에게 그 승리의 영광을 나누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홀로 못 이기셔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꼭 필요하셔서가 아니고 단지 이스라엘에게 그 영광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승리를 내 승리로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은 전쟁 무기가 아니라 완력이 아니라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써 싸운다 하는 것이 여기서 완전히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 이 요단강이 끊어지고 그 가운데 기념비를 세우는 아주 인상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이 선포될 것입니다. 결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의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졌다.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싸우는 길은 그 가운데 승리하는 길은 무기를 준비하고 싸움을 연습하고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나 자신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지키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힘, 어떤 군대 또는 완력이 있어야만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40년 전에 이들의 선배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성벽이 높고 그들이 덩치가 크고 키가 크고 힘이 센 것을 보고는 두려워했을 때 그때의 생각인 거고 40년 지났다고 그 성벽이 작아졌겠습니까? 40년 지났다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키가 작아졌겠습니까? 전혀 그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 그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들이 거룩함을 연습하게 되었고 결국은 순종을 연습했고 결국 그들은 이렇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인 것이죠. 세상의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주어진 말씀이 1장에서 주어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유일한 힘이고 가장 절대적인 힘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세상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갖지 못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감사와 기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 것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의 힘을 가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두려워하고 참으로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온전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철저하게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얻었는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세상에 이 진리를 가지고 나아가기보다는 그저 먼저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참으로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구하옵긴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참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온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참으로 오늘 하루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욕심과 세상적인 명예와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